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폭풍 그리고 폭우가 빨리 좀 끝나서 이 밝은 태양빛을 좀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영상을 올립니다. 네 번째 영상의 주제는 신방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신방이라는 말은 방문해서 찾아본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는 당연히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당연히 아픈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은 교회에 나올 수 없었겠죠. 그런 분들을 주인 모임을 마치면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한 것이 성찬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동식, 간이식 성찬기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과 성찬을 나누는 것이 신방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 오늘날 병원 신방이라고 따로 분류합니다만 목회자와 교우들이 함께 와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전통이고 오히려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한, 그래서 딱히 거부하지 않는 신방이기도 합니다. 병원 신방을 거부하는 분들을 많이 뵙지는 못했는데 이제 두 가지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화장 안 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신 분이 계셨고요. 또 다른 사례는 이 본명이 알려지는 게 싫으셔서 거절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본인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인 등록을 할 때 굳이 본명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저도 여러 명 배웠습니다. 근데 병원은 실명을 쓸 수밖에 없고 침대에 이름표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방 오는 걸 거절하기도 하셨습니다. 신방은 왜 해야 할까요? 목사든 성도든 모든 교인들은 함께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신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돌아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카타노에오예요. 생각하다, 이해하다, 관찰하다는 뜻인데 이건 무엇 안으로라고 번역하는 전치사 카타와 생각하다, 고려하다는 의미의 노에오의 합성어입니다. 노에오는 누스에서 온 단어인데 누스가 정신, 이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이성 쪽에 더 가까운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노에오 자체가 생각하다, 고려하다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카타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카타 노에오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온 교우가 서로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잡담하면서 지내기 위한 게 사실 아니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 서로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신방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멀어진 사람 전화하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격려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은 그 직분과 상관없이 신방의 의무를 받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이것에 더하여 신방을 해야 하는 신학적 이유가 더 있습니다. 목회자는 예언자와 제사장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상에 전하는 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모세를 뽑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자입니다. 아론이지요. 모세와 아론의 역할에 따른 이 성격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대목이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의 순서와 양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을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순서, 절차 등 예식을 어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러자 모세는 다시 예배의 순서를 백성들과 제사장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물로 바친 음식이 남게 되고 그걸 원래는 제사장들이 다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과 나머지 자녀들이 그 음식을 다 먹지 않고 그냥 불살라 버려요. 그러자 모세가 아론을 다그칩니다. 레위기 10장 16절 17절 말씀.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대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예언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 그래서 예언자는 때로는 냉정합니다. 엄격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이죠. 모세와 바울은 매우 비슷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예언자의 전통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때 수행원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뭐 때문인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2차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자기 조카이기도 하니까 또 한 번 실수한 것이니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바울은 냉엄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다투고 헤어져요. 예언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황, 감정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원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 설교자는 회중과 인간적인 관계가 없어요. 저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설교하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설교자가 회중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혹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메시지를 순화하거나 혹은 에둘러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장애인이 계시면 단어 선택 하나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으니까 순화시킬 것도 없습니다. 이런 예언자적 설교에 통쾌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예언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달라요. 모세의 말에 아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장 19절 말씀.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지금 아론은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망연자실한 게 아비의 마음이겠죠. 그게 가족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조카가 불에 타 죽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아비와 형들을 잃은 동생이 아무리 제사의 순서와 예식이 중요해도 그 고기가 넘어가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다 사는 거죠. 이렇게 항변하니까 모세도 이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함을 동정하는 자,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자,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이 개신교 목회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가톨릭 사제는 좀 다릅니다. 그는 신의 권능을 행사하고 신의 대리인이지만 신의 계명을 회초리처럼 회중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 역할은 사제가 아니라 보통 수도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 두 가지 역할이 목사 한 명에게 집중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목사의 성격에 따라 어느 쪽이 더 부각되고 어느 쪽이 덜 부각되기도 하죠. 예언자적 삶을 사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회중이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성도들은 이분을 참 어려워해요. 상담하기도 무서워요. 혼날까봐. 그런데 반면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목사님이 계세요. 성도들을 사랑해요. 잘 이해해주고 상담도 해줘요. 그런데 변화와 회개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게 위로를 받아서 기쁘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위로는 그 성격상 우리를 지금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변화는 사실 죽비같이 후려치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요. 저는 한국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예언자적 설교를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려워요. 혹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부흥 집회입니다. 부흥 집회 강사는 기도원 원장 목사님과 똑같습니다. 성도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전해야 할 말씀을 깔끔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교인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맹숭맹숭해 라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맹숭맹숭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도 다른 교회 가시면 불을 뿜습니다. 이건 그분의 실력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개신교 목회자 이런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선 이 칼 하이미슨 개신교의 본질이라는 책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중에 복리뷰로 남겨보겠습니다. 신방으로 돌아가서 목사가 신방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전해드리려면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어느 형편이며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그 내용을 갖고 기도하려면 만나서 들어야 하잖아요. 목사는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하도록 성도를 만나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알기 위해서죠. 그런데 기도의 제목만 알기 위해서라면 굳이 방문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같은 세상이면 문자로 기도 제목을 받아도 되겠지요. 전화로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굳이 방문해서 굳이 집까지 와서 신방을 해야 하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평생의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성숙이에요. 에베소서 13장 14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혼자서 천재로 태어나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습득 능력의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의 중요한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지도와 훈련, 즉 신방은 신방받는 이의 믿음의 상태를 살피며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 같은 목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신방받는 성도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이 그대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신학대학원 교육과정 중에 영적 지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학기 정도의 영적 지도로는 이것이 가능할 리가 사실 없죠. 그래서 목사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사의 신방의 숙제지요. 이렇게 신방받는 성도의 믿음 상태를 살피고 또 신앙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신방에 가서 하는 것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신방은 그 목사가 집에 방문하여 그 집에서 가정예배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 가정예배가 사실 성도의 믿음 생활 현 상태를 다 드러내요.
가족들이 믿는가? 평소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가? 가족들의 신앙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다 같이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리면 정말 민낯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이면 가족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겠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 하려고 하겠죠.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또 드리지 않고 피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왜 신방을 받아야 하는지, 왜 21세기에 어울리지도 않는 그 방문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가정 방문 신방,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신방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직면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최초의 직면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직면이죠. 내가 도무지 구제할 도리가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진실과 직면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 이후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내적 상태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돌아보니 아직도 죄악뿐이에요. 기도해도 바뀌지 않아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새 사람인데 아직도 내면의 상태는 그대로예요. 이렇게 자신과 직면해야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자신과 직면해야 비로소 시작되고 또 성숙해집니다. 목사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가정에 방문해보면 그의 형편이 드러납니다. 경제적 형편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가난해요. 우리 집이 뭔가 대접할 게 없어요. 이것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 신방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오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면 무진장 불편하고 힘든 거지. 그게 나쁘거나 죄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는 결국 비밀이 없습니다. 다 들통이 납니다. 같이 살면 알게 되죠. 교회의 교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각 교회로 부름받아서 그 안에서 지체, 주의 몸의 각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는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가족끼리 왜 이렇게 숨기고 안 보여주려고 합니까? 부끄러운가요? 이것은 결국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깨지고 직면해야 합니다. 내 영적인 실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때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오늘 신방의 본문으로 정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이야기가 그걸 알려줍니다. 가이사랴의 사람 고넬료.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백인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단순한 백인의 지휘관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군 백인대의 대장. 이 사람은 일단 숙련된 군인이어야 했고 또 장군이 주관하는 지휘관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일단 로마 제국에서 군대가 차지한 위상 자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든 시민은 군복무를 해야 했는데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하기 전까지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일 정도였습니다.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국회의원 격인 원로원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황제를 뜻하는 엠페러가 라틴어 임페라토르에서 온 말인데 이 단어는 최고 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황제는 최고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몸소 전장에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장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황제가 될 수 없었거나 되더라도 곧 낭망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 중후반에 가면 아예 군대에서 황제를 옹립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로마 군대는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 로마 군대를 지탱하는 최고 핵심 전력이 바로 백부장, 백인대장이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베드로는 식민지 국가의 3등 시민이에요.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무슨 제사장 계층도 아닙니다. 그냥 천한 일개 시민에 불과합니다. 지배국의 높은 직위인 백부장에 비하면
그냥 길가의 돌멩이 같은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지금 욥바에 있는데 욥바에서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무두질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죠. 무두질은 모피의 털과 기름을 뽑고 가죽을 부드럽게 다루는 일입니다. 이렇게 무두질을 마친 뒤 피역, 가죽을 가공하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제혁이라고 하는데 털을 제거하고 훈연해서 말리고 기름칠을 하면 이제 최고급 가죽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무두장이라고 하면 분명히 경원시 했을 겁니다. 냄새가 많이 나니까 바닷가에서 말리려고 거기서 한 거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정을 등한시한 게 무려 20세기 초반까지였으니 그때는 오죽했을까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피지배국가의 3등 시민인 베드로라는 사람을 모셔오라고 하는데 더구나 그 사람이 지금 무두장이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6절 말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나는 높은 지위, 쟤는 낮은 지위, 그것도 더러운 곳에 거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초청한다는 게 그것도 고넬료는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친척, 가족,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에게 지위와 체면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직면하고 이 죄에서, 이 믿음의 문제에서 해결받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백인대장이었지만 이미 제국의 법과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었던 것이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신방의 모습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가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온 가족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집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지 못할까요? 성도가 평소 그 목사를 내 영적 지도를 해줄 만큼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국교계의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오셔서 당신 집에 신방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한번 이재철, 김기석, 이찬수 이 세 분 목사님께 동시에 그분들의 저서를 보내서 사인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 김기석 목사님은 무려 신간으로 나온 본인의 책까지 얹어서 보내주셨어요. 이때 단순히 그 사인만 봤는데도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시면 얼마나 기쁠 것이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며 얼마나 묻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이 100주년 기념교회는 전교인 체육대회 할 때 상품이 목사님과 식사하는 거였어요. 그거 상품 얻으려고 청년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 거야. 한 번쯤. 그렇게 개인적으로. 자기 교회 목사님인데도.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안타깝지만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는 그런 게 없어 보여요. 사실 듣고 싶은 말도 없어요. 설교로 다 들어서. 그러다 보니 매년 봄과 가을마다 찾아오는 대신방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청소하기도 싫고 누군가 오는 것도 참 부담스러워요.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의 성숙을 위해 말씀을 나눌 여력이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매해 반복되니 신방을 받고 싶겠습니까? 저도 한 명의 성도로서 신방을 받는 부담감을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 신방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신경 쓰는지요. 예를 들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멤버가 자주 바뀌니까 신방하는 재미라도 있겠지만 매 똑같은 사람 만나면 재미없겠죠. 우리가 이럴 때는 신방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근황을 나누지 않습니까?
목사의 신방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라고 믿음의 근황을 묻고 답하는 시간.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관계가 쌓여갈수록 즐거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어떤 목사님을 보면서 좀 부럽다는 생각을 했던 게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부임 후에 어떤 청년 부부를 주례를 했는데 그 청년 부부 남편분이 장로가 되셨어요. 그 장로의 아들님의 결혼 주례까지 본인이 현직에 계실 때 하셨어요. 이건 아마 요새 세상에서 이제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아들이 애가 태어났다고 교회 광고를 하시는데 본인 손주 태어난 것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게 성도와 목회자가 참 30년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참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영적 가족을 이룬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방은 믿음이 가족이 된 목사와 성도가 서로 순례길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시간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엮어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방을 하고 또 신방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신방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까요? 적어도 지금처럼 신방대원을 여럿 이끌고 하루에 10여 가정을 방문하는 대신방은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하루에 14가정까지 신방을 해봤는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의 한 20분 단위로 가정을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게 무슨 신방인가 싶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점점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신방 그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러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의 근간이 신방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방의 원형인 가정 예배를 1년에 한두 번 목사가 직접 방문하여 인도하는 신방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또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153 교회 153가정 한 목사가 담당하는 가정의 숫자가 200가정이 안 되는 규모의 교회가 표준이 되겠지요. 이 세대 안에 이런 교회가 표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153가정, 150가정 사이즈의 교회가 표준 모델이 되어 신방의 원형을 되찾는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4번째 시간 신방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